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나온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자녀와 손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수는 70명이었어요. 그들은 애굽 바로왕의 큰 환대를 받으며 고센 땅에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에 애굽 왕은 큰 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구워야 했고 애굽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시켜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놀랍게 늘어나는 것을 골치 아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애굽에 대항할까 봐 몹시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은 태어난 아기들 중에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아기는 마침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 공주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애굽 공주는 물에서 건진 아기라는 뜻으로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던 애굽 공주는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은 이후 5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또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은 좀 더 시간이 지난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꼭 이루어지고 또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후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성장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어요.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모욕하며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사실이 바로 왕에게 들통나자 모세는 사막으로 도망갔어요. 만약 그 당시에 아침 신문이 있었더라면 모세의 도망은 일면 톱 기사였을 거예요. 주목받던 이스라엘 출신 왕자 모세. 애굽인 죽이고 미디안 사막으로 지난밤 도망. 리더의 5가지 조건.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중요한 일을 성공하기 위해 부인부터 장인, 형, 아론,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집스러운 바로 왕까지 설득해야 했어요. 이탈리아 역사 교과서에서는 남을 잘 이끄는 지도자의 5가지 조건으로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 의지를 꼽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편히 쉬는 왕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사막을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어요. 미디안 광야까지 가게 된 모세는 다행히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눈에 띄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요.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어요.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주인은 신을 신었으나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애굽 왕궁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애굽의 강력한 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하게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났어요.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녘이 다 되어 애굽의 왕궁에서는 긴급 뉴스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40년 전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사망으로 도망쳤던 히브리 민족 출신 왕자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뉴스거리였어요. 40년 전 그토록 멋있었던 왕자 모세를 기억하던 사람들은 모세의 초라한 모습에 몹시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 후 6개월 동안 모세의 모습은 매일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애굽은 온통 전쟁터를 방불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의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다시 물이 되기도 했어요. 모세가 말을 하면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습격하고 파리떼가 나타나고 가축들이 죽고 전국에 독종이 퍼지며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낮에도 밤처럼 어두워지더니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모든 장남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6개월 동안 애굽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 주었어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 하지 않았던 바로왕은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했어요.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어요. 그래서 애굽의 첫째 아들들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이날을 기억하여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은 칠칠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